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추악에 맞춰 성가대 찬양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상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예배 이후, 아니 1월의 시작이 어제 같더니 벌써 5주가 지나고 2월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주님의 몸 안에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2부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어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요 감격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오고 있는 발걸음들 하나님 연고 없이 도착해 하시고 예배하는 식구들은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다 일어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성부여 오셔서 은혜를 와수려 주옵소서. 강세한
교동문은 6번입니다. 시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고 인용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오늘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복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교회에 모아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하여 또한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 이 교회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 자리를 볼 때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너무나 악하여져 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습관들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쫓지 않는, 더욱더 모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루속히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대통령이요 위정자들이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질병에 관한 문제들, 경제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름답게 해결되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게 닫혀있는 저 38선도 주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사랑으로 수출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자리를 볼 때 아직 미참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지중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은 이 시간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가대를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지휘자로부터 반주자 성가대원들까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시어서 이 시간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 씨앗이 떨궈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로 2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묵을도록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 늘 느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성가대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가대원들 건강도 앞날도 삶도 신앙도 지켜주시어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 피로 다 씻어 유월절처럼 죄를 넘기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 옷을 입혀주시며 입술에 진리의 영을 물려주시어 하나님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말씀 전하다 종도 은혜 받고 온 식구도 은혜 받게 하시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쳐리도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해. 오늘 또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첫 주랑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게 오늘 첫 주이니까 많은 사람,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서 평소의 예배 때보다도 숫자가 많고 적음이 부쩍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사람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일당백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일당백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일당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셨냐고요?
주일 됐으니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 그래도 이만큼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간다면 되겠는가 싶어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시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왜 여기에 오셨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하는데 헛된 짓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예배인데 그냥 적당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내가 와서 나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는데 왜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문제는 목적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설교도 내 마음에 들게 해야 은혜를 받고 예배 형식도 내 마음에 들게 해야 은혜가 되고 그럼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그런 마음인데 지금 눈이 감겨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아야 할 예배예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잖아요, 세상이. 일주일 가운데 오늘이 첫날이에요.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자꾸 마지막 날로 생각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써야 돼요. 아마 카렌다 한번 보실래요? 카렌다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나오지. 처음에 제일 앞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안 나와요. 왜 그러면 여러분 달력을 저렇게 해놨을까요? 카렌다에 왜 저렇게 써놨냔 말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엿새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엿새 동안 힘써 일에 피곤해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요일날 좀 쉬어서 몸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래서 내 월요일부터 또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날 일주일을 왜 주었느냐? 엿새 동안 힘써 네가 일하는 그 이유가 뭐냐? 가서 직장에 돈 벌고 월급 받고 회사 가고 열심히 사업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엿새 동안 힘써 회사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주 힘이 빠지도록 그렇게 일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자꾸 엿새 동안 쓰는 내 날하고 섞지 말란 말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주일은 엿새 동안 사는 내 날과 다르단 말, 세상 날과 달라요. 이 날은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 주인 주자 날, 주인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이날 주인의 날이에요. 이 주인의 날을 위해서 종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너네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한 종들이 일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종이 주인하고 주인 기쁘고 아무 관계없어. 저만 열심히 일해. 그러면 그 종을 주인이 쓰겠어요? 당장 팔아버리든지 나가라 그러든지 그러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면 종은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 것을 만들지도 않아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요, 시장 갔다 노예처럼 그냥 팔았어요. 개처럼 소처럼. 그게 바로 종이에요. 우리는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엿새 동안 나에게 하나님 주었으니까 그 날을 열심히 일해서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린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내가 세상날 쓰듯이 이렇게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는 거룩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열심히 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일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이런 개념부터 우리 바꾸란 말이에요. 내 날과 주의 날은 다르다. 물론 이 날에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내 피곤을 또 풀어지게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날은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이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안 되고 무슨 속상함이 있겠냔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그렇게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죄송스러워야죠. 내가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죄송스러우죠. 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으니까.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13권, 정경에 들어간 것만 13권을 썼어요. 그 중에는 무슨 일반적인 목회 서신도 있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난 사건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썼고요. 은사들도 많이 썼고요. 학교에 보낸 편지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로마서는 물론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썼지만은 실제로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는 논문입니다. 논문. 사도 바울의 논문이에요.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종합해서 써놓은 논문입니다. 로마서는. 그리고 잘 아신 대로 로마서는 사람이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1장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왔던 우리 인간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12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 이미 말씀 여기 주보에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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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로 가서 제사한다는 것만이라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끌고 가고 손을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가면 자랑스럽게 끌고 가는 거예요. 주위에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야 쟤네들은 저 가져와서 제사들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은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 선택도 안 했어 너희들은 제사 드릴 자격도 없어 우리만 제사 드려 우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서 성전을 향해 제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찌야 잘못하다 다리를 건너다가 소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소가 그러면 그 소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눈이 잘못 가다가 눈이 상했어요.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랜 길을 걸어다 보니까 영양이 보충이 안 돼가지고 소가 비리비리해요. 그럼 그거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소를 가지고 가다 아주 돈을 값비싸게 주고 새로운 소를 삽니다. 새로운 양을 다시 삽니다.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앞에 가면 성전 바깥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들을 위해서 짐승을 딱 매놓고 아주 살찐 좋은 짐승을 매놓고 하나님께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몇 개월을 걸쳐서 여기 왔어요. 근데 왔다가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온 소가 비리비리하거나 가지고 온 소가 어디가 험이 났거나 그러면 그걸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그 소와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윗돈이 윗돈 쉽게 얘기하면 큰 돈을 더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거는 뭐 행복으로 여겼으면 행복으로 여러분. 그들이 드린 제사가 억지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드리지 못하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들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조마조마했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를 안 받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데?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 잡는 것을 보고 목 따는 것을 보고 가죽 뺏기는 것을 보고 안수하는 걸 보고 불태워지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처럼 한 시간 왔다가 의무적으로 한 마리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제사하기 때문에 정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 십자가에 양이 되시고 소가 돼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만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그것도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저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짐승하고 똑같다. 노예야. 너희 종들이야.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자비롭게 하나님께서 늘 봐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여러분 드려진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려진 이 예배는 마음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생각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진 자세가 흠이 없이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우리의 제사 받으실 것을 믿어지면 거기에 한번 아멘. 그래서 레위서 1장 3절, 그 다음에 3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4장 3절로 2절, 28장 3절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흠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져와서 그냥 하나님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 이 예배 드려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기만 하고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쫙 까가지고 가죽을 완전히 벗겨버린 겁니다. 그럼 가죽이 무엇이냐? 우리 체면이에요. 체면. 예수 믿으면서 자기 체면 얼마나 따진지 몰라요?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다가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오늘 성령의 불 받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금 세대는 모이기를 폐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예배 드려? 그 예배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전에도 예배 드렸어? 당연히 드렸죠.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세상에 이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예배라고요? 여러분 주일날이 내란이냐고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제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세상,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늘의 악한 영이 어떤 것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남의 잘못이나 물을 막 들추어내는 자, 내가 또 들으니,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들으니 쭉 이어서 띄워주세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라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는 문제가 있고 권사는 문제가 있고 아무개는 문제가 있고,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마귀 하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들 셋이 있는데 그 둘째가 저주를 받죠. 함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빨가벗고 잠을 자면 그걸 봤으면 지 옷을 벗어 덮어주든지, 안 덮어주려면 밖에 나가서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지. 낄낄낄낄낄 웃고 나가더니, 성경에 낄낄거리고 웃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더니 자기 형하고 동생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보라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덜렁덜렁 다 내놓고 잔다고, 수치스러운 것, 왜 그걸 말하냐고요. 봤으면 지 옷을 덮든지 아무 소리 말든지 해야지. 이게 참소예요, 참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아주 자기 것처럼 막, 그래서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참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요, 여기서 말하고 여기가 분명히 들통날 것도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못하잖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집에 갔어요. 저녁 좀 늦게. 밥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픈데도 가보니까 벌써 밥 먹고 상을 치웠어요. 그럼 아이고 식사했냐고, 밥 차려야 되겠다.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고 먹었다고. 안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체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못 살아, 세상을. 그런데 여러분 마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여기서 하면 이 뒤에 가서 분명히 돌아서면 금방 알 일이야. 근데 거짓말을 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죠? 마음이 막 졸여. 마음이 쫄여. 막 그래서 혹시 누가 알까 봐서 어떡하지? 막 그러고 그래. 근데요, 이 마귀에 속한 것들은요, 거짓말 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딱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발견났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요런다니까 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제22장 3절에 보니까 배반합니다.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짐승과 같아서 짐승은 주인도 모르고 나중에 문 닫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과 같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우는 사자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 하는 일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배반을 밥 먹듯이 하등, 그리고 전도한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어쩐 이유로든 전도를 방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말씀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올해 이런 일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성숙하여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격이 맞는 것이지, 나이가 먹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하고 다니면, 어린아이처럼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무언가 그에게 존경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 보면 자기 위치를 아는 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전도사는 전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권사는 권사의 일을,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 자기 위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집은 어디에 있느냐? 한나라에 있습니다. 그 한나라를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지혜 없네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네가 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날과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이제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은 이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의 일과 혼돈에 써서는 안 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하든지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진짜 지혜가 있어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이 죄는 살기 쉽지 보라 새롭게 된 이 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일어날 거 믿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적 고리 점령해야 되니까 준비. 영적 고리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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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내를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정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이거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다. 내 날과 네 날을 잡고 혼돈하고 섞지 마라. 이 날은 내 날이다.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거다. 이 시대 분받지 마라. 이 시대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 시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시대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진짜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다리모가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장 위에, 직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래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코로나가 19걸로 물러가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고 보호하니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